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통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19장과 20장의 내용을 보면요. 19장과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끝없는 인간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제 21장은요. 주님께서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또 한 번의 의미 깊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과 다른 두 제자, 도합 7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옛 직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갈릴리로 먼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전과 같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을 텐데 아마 그동안에 고기를 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 노력은 허사였지요. 날이 새어갈 무렵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배 오른편으로 그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던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 고기가 든 그물을 육지로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건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해내십니다. 주님을 떠난 경험과 노력은 쓸모없다라는 것이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누리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식사를 해야 하는 장면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주님과 마주한 채로 식사를 해야 하는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가 없었을까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사실 끊임없이 죄짓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선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십니다. 어떠한 복선이 일어나는 걸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신성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능력을 베푸셨던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곳,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지요. 이러한 점에서 9절에 보면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 준비된 이 숯불은 베드로를 다루시려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그러한 소품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타오르는 숯불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주님을 배신하고 불을 쬐었던 그곳,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너무나 잘 보았던 그 자리, 그 장면이 아마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재현하고 계신 것이죠.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숯불은 배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배신의 상징을 용서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미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께서 2번이나 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더욱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신다는 그러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의 사랑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은 또한 베드로의 실패를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깨달았을까요? 그 자리, 그리고 그 숯불,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처럼 3번을 사랑 고백을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죄책감을 치유하시려는 그 주님의 의도를 베드로는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 다시 여과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 고백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죄책감과 실패로 인한 그 패배감을 치유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고요. 또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처절한 실패를 허락하셨죠. 이 실패는 베드로의 살아있는 그러한 자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아의 깨짐, 그리고 자기 부인 없이 나의 노력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실패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주님의 용서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연스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교육의 전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조건은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수단 그리고 환경과 여건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환경과 수단, 물질, 여러 가지의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회복했던 이 주님에 대한 용서와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경험할 때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깊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는 그러한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겨운 우리의 삶, 이 세상 고락간도 또 앞으로 평생을 걸어가셔야 할 그러한 신앙의 순례의 길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소망은, 이 신앙생활은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이미 성취하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감사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